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방주 안에 있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속인만 80만 명입니다. 그런데 등록 안 된 숫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거죠. 말 그대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당 중에는 공부해서 사주팔자 책 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강신무, 귀신 잡혀서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겠죠. 최근에는 OTT 프로 중에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가 있는데 무슨 운명 전쟁인가 뭔가 하는데 그 프로가 뭐냐면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아맞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빨리 맞히는 무당 이제 점수 따고 이런 거예요. 그게 요즘 엄청 또 유행하고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TV에서까지 완전히 귀신 역사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장은 내피림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모르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니까 그 원인을 해결책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우상에 빠지고 더 귀신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제 복음 가진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이 문화를 통해서 강하게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들, 랩넌트들 이제 손에 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이 옛날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손에. 여기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든지 그걸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릴스 이런 것만 계속 넘겨도 하루 종일 봐요. 그거를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24 사로잡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언제든지 나오잖아요. 밤새고 볼 수도 있는 거고. 24 마귀가 이렇게 해서 이 사단 마귀가 개인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그리고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후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노아는 어땠다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흑암이 뒤덮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만 계속해서 공격하고 파고드는 이 흑암과 저주재앙을 꺾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빨리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 자신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자녀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주변도 이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배와 나를 살리는 집중을 통해서 나 자신이 살아나고 또 가정과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 말씀이 120년 만에 성취된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120년 전에 너와 내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된 순간입니다. 그동안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120년이란 긴 세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따가운 시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무관심했던 세상 사람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핍박과 비난이 있습니까? 또 어떤 막막한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절대로 사람의 말 그리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뭘 잡았죠?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노아 말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느 순간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강단 말씀을 이제 받고 한 주간 승리할 이 딱 말씀을 이제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 공중의 새를 그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쌍씩 다 이제 번성시켜야 되니까 태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본문 2, 3절에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한 공중의 새는
암수 7씩을 태워라 그랬습니다. 정결한 것은 7씩 태워라.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방주 안에서도 예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은 뭐냐?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방주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리고 막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짐승들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밖에서는 막 다 죽어가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방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자꾸 재앙이 오잖아요. 자꾸 저주 가운데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완전 승리의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쭉 보면 이 세상에 그 많은 지상의 동물들이 어떻게 다 그 동물들을 방주에 태울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막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다 태우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보다 등치 큰 동물들도 있고 막 맹수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노아가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다 태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수 한 쌍씩 다 방주로 와서 다 방주로 자기들이 탔습니다. 그게 뭘 말하냐? 하나님이 다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다 나와서 방주로 타도록 하나님이 다 태우신 겁니다. 노아가 한 게 없어요. 노아는 시키는 대로 방주 짓고 문 만들고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다 탈 수 있냐?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조 과학자들이 보니까 한 16,000마리 정도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 방주에 탄 동물이 16,000마리. 그런데 실제로 노아 방주의 크기를 보니까 그 동물 숫자보다 한 10배 태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16,000마리보다 10배 이상 태울 수.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또 굉장히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냐면 한 1년 넘게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왜냐하면 비 내린 것만 40일이고 그게 물이 다시 빠져야 되고 지면이 말라야 되고 그게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이 1년이 넘어요. 그러면 16,000마리 정도가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 먹어야 되죠.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16,000마리가 먹는데. 그리고 다 또 이제 배설할 거 아닙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 많은 동물이.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창조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동물이 기온이 낮고 그리고 햇빛이 적고 산소가 부족하면 동면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아마 동물들이 동면을 취했을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방주에 그 많은 동물을 다 태우신 것도 하나님, 방주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 그 안에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간섭하셨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된 것입니다. 노아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리고 방주의 생물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뭐 잊어버렸다. 어이구 내가 깜빡했네. 그렇게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와 이 가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셨다. 제가 지난주에 또 저희 이제 장모님, 우리 장로님 그 천국 환송식을 또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이 돌보심을 체험하는 그런 장례 캠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목금토 주일 예배 사역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저희 이제 어머님을 딱 병원에 갔을 때 한두 시간 만에 임종을 제가 맞이하고 소천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가족들 다 모였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보내드리고, 어떻게 이게 맞춰지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또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사랑을 보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는 그런 장례 캠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안디옥의 성도님들 참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내가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모든 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을 늘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 잡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이 이제 다 육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 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하수가 다 터진 겁니다. 그래서 땅의 물이 전부 다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이것은 이제 위에 있는 그때 당시 물층이 있었는데 물층이 터지면서 물이 전부 다 이제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창세기 앞에 쭉 보면은 1장, 2장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이 원래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나누셨단 말이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인데 하늘 위에 물이 뒤덮도록 그리고 바다에 물이 생기도록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물층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태양의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층이 그 태양빛에 유해한 것들을 다 걸러줬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평균 수명이 90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판으로 인해서 그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물층이 없어지니까 이제 태양이 직사광선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수명이 크게 단축이 됐죠. 그리고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주 밖에 있는 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본문에 보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그러니까 물이 출렁출렁한 것만 150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물이 서서히 또 빠지고 또 마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방주문 닫힐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마시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말씀 아주 전혀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적인 삶을 산 거죠. 뭐 심판이 오겠냐? 아니,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그게 말이 되냐? 뭐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죠. 지금도 똑같죠. 뭐 하나님 어딨냐? 열심히 그냥 돈 벌면 되지. 뭐 이런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보니까 세상에 물이 이제 다 뒤덮으니까 물이 전부 다 높은 산까지 다 물이 잠기니까 세상에는 딱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이냐면 방주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방주 하나만 퉁퉁 떠 있고 세상이 전부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문 열어가지고 구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 문을 닫은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아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방주는 뭘까요? 지금 이 시대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모든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이제는 지옥의 배경과 이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는 것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말을 안 들었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는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제 영혼들이 이제는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의 방주 속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실 때 잘 들어오셨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가 방주고 예배가 방주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마귀에 잡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허우적대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은 착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성실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예, 인격이 고상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뭐 능력이 뛰어나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축복은 이제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심판과 저주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하는 날 이제 영원한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죠?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는 전도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기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올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방주 안에 있는 복을 풍성히 누리고 증거해서 많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